네. 좋습니다. 네. 주일학교 학생들은 들어가셔서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에스더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에스더 4장 9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에스더 4장 9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하닥에게 말하고 그에게 명령을 내려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모든 신하들과 왕의 지방들의 백성들이 알거니와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 왕에게 나아가면 왕의 법은 그를 죽이는 것 하나뿐이며 다만 왕이 그 사람에게 황금호를 내밀어야 그가 살리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부름을 받지 못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나 되었나이다 하라. 그들이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그때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에스더에게 회담하되 네가 왕의 집에서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잘 피하리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전적으로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이와 같을 때를 위해 왕국에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이에 에스더가 그들에게 명하여 돌아가서 모르드게에게 이같이 답하게 하되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고 당신들은 나를 위하여 금식을 하되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매 이에 모르드게가 자기 길로 가서 에스더가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순간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고 또 이 교회가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믿는 사람들을 역사하고 계시는가 또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알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그 자리에 있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 자리에 있는가? 에스더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에스더서는 특별한 책입니다. 성경 6권 중에 매우 특별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에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을 보면서 에스더서는 이 하나님의 책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이야기 속에서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 에스더서를 역사하고 계시는가? 라고 이렇게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는 자세히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결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이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민족을 구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건 뒤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읽고 있는 우리도 알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그리고 구원을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모든 일이 마치 우연처럼 그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에스더서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의 삶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제 자유하게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그렇게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귀환을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그 페르시아 땅 거기에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역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그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페르시아를 다스리던 왕이 아하스웨로 왕이었는데 그의 통치 아래 유대 민족들은 이방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 있었고 성전도 없었고 신앙적으로도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에스더에 등장하는 에스더는 이 사촌인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평범한 여인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왕은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에스더를 가장 사랑하게 되었고 마침내 에스더를 그 페르시아의 왕후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눈에는 에스더가 예뻐서 에스더가 정말 잘나서 그렇게 운이 좋아서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간 것도 에스더가 왕후로 선택받은 그러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셨고 계획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에스더서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리고 또 에스더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에스더를 준비하셨다.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에 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하시고 마침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왕후의 폐위도 그리고 그 이후에 에스더가 왕으로 등급되는 것도 그리고 모르드게가 충성스럽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 그리고 닥쳐올 민족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미리 모든 것들을 역사에 나가시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와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감당하는 일들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위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그런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에 나가고 있는 삶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가시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를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놓아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받고 쓰임받을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느냐, 사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는 에스더처럼 이때를 위함일지 모릅니다. 에스더는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는 또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기 위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실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서, 맡은 그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먼저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는 핍박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해 보입니다. 무엇이냐면은 모르드게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모르드게가 아니죠.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당시 하만은 왕 다음으로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은 하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끝까지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고집이나 어떤 반항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도 이방 땅에서 페르시아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잃고 고향을 떠나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하만에게 절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만의 분노를 몰랐던 것도 아니었죠. 당연히 무릎을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으면은 하만이 화를 내고 자신을 모욕거리로 만들고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만의 분노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 편안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위기의 상황일 때. 편안할 때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상황일 때, 정말 하만 앞에 절을 하지 않을 때, 그때 진정한 모르드게의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모두가 절할 때 홀로 서 있을 수 있는 용기가 바로 그 모르드게의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종종 말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은, 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해야 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해야 됐고, 믿음을 지키고자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았고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했죠.
그리고 사드락 메삭 그의 친구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유로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라는 이유로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봤을 때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조롱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 앞에 속한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의 미움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드러냈을 때에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모르드게는 세상과 타협하며 편안함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모르드게 하만에게 절을 해라 했을 때 절을 하고 그렇게 그냥 아무 일도 없던 듯이 넘어갈 수 있었어요. 한번 절하면 모든 문제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의 어떤 타협, 잠시의 안정, 평안함보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구해주셨습니까? 아니요. 믿음을 드러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도 전부 말살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하려는 사탄의 어떤 공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죠?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겁니다. 모든 민족이 말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지만 도리어 멸족을 하게 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지만 박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에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런 계획이 있었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며 나아가겠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구원이 그 민족에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또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정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정말 복을 내려 주시죠. 하지만 그런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실족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시는가? 자, 이런 상황이었지만 왕궁에는 이미 누가 있었냐면은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왕궁에는 이미 그 어떤 실세적으로 봤을 때는 왕 다음에 모르드게, 하만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 2인자였지만 진정한 그래도 2인자, 진정한 1인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에스더. 자, 이런 상황에 있었지만 왕궁에는 이미 에스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에스더를 왕궁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이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그 계획을 들었을 때 사실은 에스더는 처음엔 두려워했어요. 나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죽음을 당하는 것과 또 왕의 부름 없이 왕궁 안뜰 안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에스더가 함부로 왕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 왕이 오라고 하기 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죽는 것이 이제 왕의 법칙이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에스더는 쉽게 결단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때 모르드게가 사람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중요한 말을 전합니다. 피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에스더가 한번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자, 피하지 말아라. 두려웠어요.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싶고, 그리고 유대인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정말 뭔가라고도 하고 싶었지만 왕의 명령 없이 왕 앞에 나가는 것은 그냥 자살 행위였기 때문에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르드게가 사람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피하지 말아라. 피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해요. 4장 13절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에스더에 회답하되 네가 왕의 집에서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잘 피하리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아라. 피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가 유대인들은 저렇게 고생하지만 너는 왕비로서 왕 앞에 있어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지만 너 또한 그렇게 너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같은 유대인이니까 너는 그곳에서 피할 생각하지 말아라. 잘 피할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말아라. 너도 죽음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피하지 말아라.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에스더야, 너도 유대인이다. 왕궁에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다. 이 위기를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피하지 말아라. 사람은 위기가 오면 선뜻 나서기를 싫어합니다. 그죠? 뭔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면은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고 좀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약간 이런 맥락과 비슷한 거예요. 느낌이. 자, 사람은 위기가 오고 뭔가 하려고 하면 선뜻 싫어합니다. 숨고 싶어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모른 척하고 싶고 책임을 피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피해야 할 때가 있고 맞서서 해야 할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피할 때가 아니라 네가 맞서서 책임져서 앞으로 당당히 해나갈 때다. 일을 할 때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이다. 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보면은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내가 사용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 어떤 선택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에스더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어떤 책임이 있는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뭔가 손해가 두렵다고 해서 누군가가 비난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조롱한다고 해서 뭔가 두려워서 그 일을 피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그 위치까지 다 왔지만 하나님이 그 위치까지 만들어 놓으셨지만 정작 내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아니 혹은 내가 거부하고 있으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손해가 있다고 해서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 때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누군가는 해주겠지 누군가는 하겠지 내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 이럴 때 우리가 피하지 말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이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은 그때를 위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두 번째 더 말을 합니다. 14절이죠. 14절입니다. 이때 내가 전적으로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을 받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네가 이와 같을 때를 위해 왕국에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이 말씀 속에서 모르드게는 놀라운 믿음이 일단은 담겨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는 에스더에게 네가 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네가 침묵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모르드게에 있었던 겁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드게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에스더 너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이 모르드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한 사람 때문에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가 있고 어떤 방법으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가 침묵을 해도, 에스더가 거부를 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우실 것이고 다른 길을 여실 것이며 결국에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르드게의 믿음이었어요. 에스더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고 의지했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때.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일하셔야 하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때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역사에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의 도움이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도움만이 그 방법이겠습니까? 아니요. 다른 방법, 여러 방법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시고 내가 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 하기 위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기회를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 기회를.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먼저 그걸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지금. 그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역사를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도 모르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없이도 일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부르시고 계신다. 너를 사용하시고자 하고 계신다. 너를 그 자리에 올리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자리에 있는 너의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이와 같을 때에 왕국에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리라. 네가 이와 같을 때를 위해서 왕국에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리라. 에스더는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고아가 된 거, 그리고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라나게 된 거, 왕국에 들어가게 된 거, 왕국에서 또 왕비가 된 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한마디로 우연히 이제 자신이 잘나서 이렇게 잘 술술 풀려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너를 그 자리에 세워두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한 것입니다. 그제서 이제 에스더는 깨닫게 되죠. 왕후의 자리는 단순히 영광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적용해 봅시다. 이것을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지금 놓여 있는 상황,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다른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 보내셨고, 가정에 보내셨고, 사업장에 보내셨고, 교회에 또 이렇게 보내시고, 많은 사역지로 사역을 할 수 있게 두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능력과 경험을 주셨습니다. 말하는 능력,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섬길 수 있는 능력, 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여러 가지 지식, 경험, 많은 것들을 배우게 했고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은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고 어떤 상황이 놓여 있을 때에 그 주신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사역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면은 하길 원합니다.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면은 섬기십시오.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도우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시고 또 그 일을 실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된다라면은 하나님이 일을 실행하실 때 우리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을 우리 믿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두셨을까? 왜 나를 이 직장에 두셨을까? 왜 이 교회에 나를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과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셨을까? 우리는 종종 자신의 위치를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켰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에 내가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역사에 나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준비시키고 실행하시고 그리고 성취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에스더도 결국에는 이제 처음엔 두려웠지만 어떻게 하냐면은 믿음을 넘어 결단합니다.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고 당신들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되게 유명한 말이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갔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더를 사용하셨고 한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이때 우리를 그곳 자리에 두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때문에 물러서지 말고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고,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 하나님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드러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에 나가시고, 또 예수님 만났을 때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힘들 수 있죠. 그리고 두렵고 또 실패할까봐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이 참으로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계속해서 성장시켜 놓으셨고 그 자리에 내려놓으셨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정작 거부한다?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무엇이든 하나님의 마음에 가는 일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그것은